여러분, 한자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 기원이.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하면 갑골 문자, 이 거북이 등 껍질에다가 그림 언어를 써가지고 기도하고 주술하는 그러한 언어에서, 문자에서 나왔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한자어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 놀랍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창조와 구원의 비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성서학자들이나 또 고전학자, 한자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글자를 소개한다면 배선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배선. 바로 저 글자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배주자입니다. 일엽편주 그러잖아요. 배주자. 그 다음에 여덟 팔자, 위에 있는 게 여덟 팔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입구자. 입이 몇 개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입이 몇 개냐?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배에 8명의 사람이 타고 있다는 것이 배선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의 구원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8명. 어떻게 알았어요? 한자를 보고 하는데요. 7장 7절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아들들이 몇 명이냐? 셈, 함, 야벳, 그리고 아내, 아들들 하나에 아내 하나씩 있는 거예요. 6명이죠. 며느리들과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과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노아 부부를 포함해서 아들 부부 4쌍이 8명이 홍수의 큰 심판을 피하여 구원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선자가 구원선, 구원 방주를 의미한 의미로 쓰여졌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신기하잖아요. 뭐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오늘날은 부패함이 없는지요? 오늘날은 포악함, 죄악이 없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이 가득하게 되면, 악이 극악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오래 참지만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 당시에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잖아요. 큰 홍수로 죄악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는다. 노아가 10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구원 방주를 만들면서 이리로 들어와야 된다, 홍수 난다, 비 온다 이러는데 어때요? 그때는 비가 내리지, 비가 뭔지를 모를 때입니다. 이 날씨 구조상. 그러니까 다 농담으로 여기고 정신병자,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노아의 8가족이 어떤 취급을 받았겠는가? 그래도 이 8명은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큰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 그에 속한 모든 가족 8명 빼고는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싹 썰어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세계 역사를, 고고학과 역사를 깊이 유적들을 살펴보면 전 세계 곳곳에 신화나 역사 흔적이나 지질학이나 지리학의 흔적에 보면 대홍수가 한번 휩쓸어 갔던 것 같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홍수, 물로 심판한 물심판의 1차
세계적인 온 세상의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죄악이 극악해짐으로. 자, 이 노아 홍수의 배 만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극악해지고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심히 부패하게 될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 예고편적인 심판들이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임하지만 온 세상이 다 극악해지면은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마냥 좋아진다고 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방도, 구원의 방주는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만드는 거예요. 노아 혼자만 만든 게 아닙니다. 노아의 부인도 아들과 자부들도 8명이 다 같이 만들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죠. 같이 그때 당시에 구원의 배를 만들 때 아마 오해도 많이 받고 왕따도 당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게 살 길이에요. 아멘. 예수, 오늘날 구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세 번째, 구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구원은 온 가족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나만 교회 나오고 나만 예수 믿는다고 괜찮아. 여러분, 이분은 매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구원의 복음을 진실로 믿는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를 위하여 가족 중에 가장 먼저 복음을 깨달은, 믿게 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된 노아와 같은 가장 먼저 사명을 받은 자, 가정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범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시시하고 엉터리 같은 선교사도 왔지만 정말 귀중한 서양 선교사들, 또 일본의 선교사가 왔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짓밟힐 때에 일본에서도 아주 미약하지만 일본 성도들이 와서 조용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보다 3대, 4대, 5대째 집안의 믿음의 전통을 자랑하는 분들, 여러분 어른들의 신앙의 이야기들, 순교자도 있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온 가족들이 함께 구원 방주로 들어가자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요? 먼저 사명을 깨닫고 먼저 구원의 방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믿는 사명받은 자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범이 중요한 겁니다. 내 가족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복음 전파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시면, 그러면 가면은 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근데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크게 바울 일행들이 오니까 막 빵빠레 울리면서 군악대하고 막 주단을 깔고 환영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빌립보 성에 자주장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자주색 그 옷감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원단 장사입니다. 비다이 장사, 왕서방 비슷한. 자주장사가 뭐냐? 이 자주색 옷감은 왜 로마 그 군인들 나오는 영화 보면 토가라고, 이거 망토 있잖아요.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군대 고급 장교들이 입는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옷감이에요. 이거 원단 장사하는 여성 실업가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고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리는, 사람의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지경 아무도 예수 안 믿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요. 루디아가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집에 가자고. 자기 집에 가니까 집이 뭐 잘 사는 여성 실업가 집이 어리어리합니다. 글쎄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한 200평 낸다고 한 500평 낸다고 생각합시다. 더 크게 할까요? 하여튼 학고방은 아니에요. 잘 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야야 내가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더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더라. 그래서 어때요? 자기 식솔들, 가족들, 아마 일꾼들도 다 모았을 거예요. 종업원들도. 그래가지고 어때요?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어때요? 다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것은 유럽 지경 마게도냐 진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강력한 은혜의 섭리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루디아가 여성 실업가인데 만약에 맨날 착취만 하고 친척들한테 돈도 안 주고 자기가 다 수정처럼 움켜쥐고 있으면 어때요? 그런 루디아가 예수를 믿음? 니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분명히 루디아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 추측입니다. 경제적인 신세를 일가 친지들이 많이 줬을 겁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종업원들한테 잘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어. 그리고 바울이 뭐 좋은 토양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 예수를 믿고 온 가족들이 아마 그 식솔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여러분 또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고급 장교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유대인들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했어요. 믿었어요. 늘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그리고 구제와 선한 행실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로 말하면 일제 총독부 고등계 형사 정도 되는 또는 일본군 장교 정도 되는 사람인데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배국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때요? 선한 행실을 하고 자기 지배하는 유대인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잘해준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지배 계급의 장교지만 잘해주고 자기 부하들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보보다가 이방인 선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 사람 이 친구를 가만히 하늘에서 구보보다가 이 친구의 마음을 열면 좋겠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안 갑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니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아직까지 어때요? 분명히 주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저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저런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한 불가촉 이방인들, 접촉하지 못할 이방인들은 안 갑니다 이렇게 버팅기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깜권하셔가지고 환상 중에 가요. 가가지고 베드로가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고넬료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기 일가 친지들 친구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몇 명이나 모였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많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놀랬겠죠. 그리고는 다음 날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물새도 필요 없어. 바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 성령 은사가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이방인 선교 땅 끝까지 보내려고. 베드로가 이 경험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 그 지도자를 준비시켜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성 실업가 루디아, 로마 고급 장교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도 열어주셨지만 선한 행실을 많이 했어요.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말의 씨앗이 살리는 말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확 하고 온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지역입니다. 영적인 토양으로 말하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하면은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퍼센트가 높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정말 헌신적인 목회자와 또 초창기 한 100여 년 전에 성도들, 우리 여기 부모님 할머니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귀한 헌신을 했는지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사회의 유력자들, 소위 포항의 기름종이 같은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의 영향으로 우리 이 포항 북부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 73년 역사 속에도 그런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선한 행실과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15년, 16년째 목회하면서 할아버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이런 어른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분들의 선한 행실의 토양이 있어서 되어지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전반적인 포항사회 전반적인 토양이 어떠냐 말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교회 가자, 베스트데이니까 지금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뭐 인색하게 굴다가 야 전화 와가지고 내일 야 우리 교회 베스트 전도 집회 한번 와둬라. 야 이거 좀 목사님 눈치 보인다. 이러면 어때요? 전화 끊고 이러지면 어때요? 저는 만날 보통 때는 전화도 안 하더니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토양이 이렇게 경직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100여 년 전 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 믿는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의 역을 다 까먹고 말과 혀로만 선한 행실로 봉사하지 않고 죽기를 위해 교회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건 대충 믿으라 하지 마라.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씨앗을, 영적인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축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여러분 거둘 것 같아요? 다 때가 되면 성경을 읽어봐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정신 차려, 얼차려, 영혼 차려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지난 2년 전부터 15년을, 지난 16년을 그렇게 외치고 온 거 아닙니까? 깨어나세요. 깨어나. 이 세상의 정신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미혹을 당하고 속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못 살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에 반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력자는 뭡니까?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 이때 정신 차려 죽기로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것을 지난 16년간, 그리고 지난 2년간 특별히 이걸 깨닫고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지 않아 세상의 정신에 놀아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들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큰 지진처럼, 큰 풍랑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지진을 멈추게 하고 큰 풍랑을 멈추게 하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이 발휘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 아닙니까? 오늘 이쁘게 찬송한 아이들,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자식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 영원토록 이 아이들의 부모 노릇 못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되어졌다고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믿고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연약하지만 이 자식들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이 가족에 지금 돌아오지 않은, 집 나가가지고 죽어가는, 멸망하는 아버지의 자식들, 그 자식을 찾아서 노심초사하는 가장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자녀들이요, 아내들이요, 가정의 머리 된 가장이 비록 믿음이 떨어지고 돈벌이를 잘 못하고 오더라도 그 가정을 멸시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상, 인간의 성별, 남녀가 아니라 질서의 원리상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자기 새끼 살리려고 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어리석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버지는 자기 가정,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 속한 모든 자식들, 그 자식들이 끝까지 아버지 뜻을 안 따라가지만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식들은 반드시 건져내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은 올인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 내어주기까지, 아버지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하나님이 온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메시지를 해도 그저 내 자식 내 새끼 속는 거예요. 노아처럼, 고넬료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천국은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된 택한 자식들을 다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이 도성과 우리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